87편 7절 한 절입니다. 시편 87편 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하나님께 있다 하리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기자가 환상 가운데 시온의 거룩한 시민들의 축제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과 악단들이 승리 행진을 하는 것을 보고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이제 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한 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된다고. 왜 그 생각을 깊이 했냐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자살한 이선균 씨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짧은 이 시간에. 그래서 가서 인터넷을 봤어요. 2018년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이선균 씨가. 거기에 주인공은 동춘이, 이선균이가 동춘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체 독촉과 온갖 협박에 시달리며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는 소녀 가정 지안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동훈이가 돼서 이 소녀 가정 지안이가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당신이 한숨 쉴 때 당신을 만든 분이 곁에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파이팅해. 그렇게 응원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내력이 세면 버틸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이런 가사를 드라마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살하고 죽었죠. 자기가 그런 영화를 드라마로 하고도 자기의 삶에 그 대사를 적용을 못 시켰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듣고 나가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얘기하는 이게 무지하게 깊이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우리는 모든 경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오래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의 주시여, 나의 믿음과 모든 은혜의 근원이, 나의 생명과 희락의 근원이, 나의 활동과 선행의 근원이, 나의 소망과 천국의 모든 기대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메마른 샘이요 물없는 저수지요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한 축복의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오 주시여,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으므로 내가 주님께 새 생명을 얻은 자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기뻐하는 백성과 함께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새 생명으로, 새 기쁨으로, 새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여러분이 힘차게 여러분 올 이 한 해를 잘 마치시고, 저녁에는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힘찬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또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내 습관 하나 못 바꿉니다. 거듭남은 회개를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로운 성품을 입히시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식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남은 생애를 예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도 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라는 인간은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라고 한탄하며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새롭게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이 아침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더 풍성하고 다른 삶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목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장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는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음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듭난 삶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전인적인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성품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품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한 해를 마무리 지며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임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세상 나라가 온전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세상 거 걱정입니다. 돈, 명예, 권력, 출세.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선균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꼭대기에서 떨어졌다고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 가정에서는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는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뭘까요? 거듭남이란 우리가 어떤 완전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내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악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을 거듭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성가 연습하다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그 권사님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가 연습에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서 교회 마당에 있는 큰 돌을 몇 개 다 집어던지고 다시 들어와서 차분하게 성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란 말입니다.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보기에 야, 우리 아버지 거듭난 것 같아, 우리 엄마 거듭난 것 같아, 변했어, 그게 증거로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다시 생각하시라고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가족을 구원합니까? 당신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죠, 다? 이건 믿으셔야죠. 십자가의 보혈로. 그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죄에 의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죄에 대한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속죄에 의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죄의 속성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를 예민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의식하고 죄에 대하여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진정한 참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써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 아주 미세한 죄도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나 이제는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며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에 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양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민감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기도인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빛은 내 의식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주게 됩니다. 이 빛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가 똑같이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악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내가 죄 지면 내 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 체면이나 내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싶은데 못 짓는 사람도 있다고요. 수준이 다르다고. 여러분 정말 악과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오래 갖고 있으십니까? 바로 버리십니까? 바로 버리죠. 왜요? 더러우니까. 그게 내 주방에 오래 있을수록 냄새 나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 의식이 있습니까?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체면 때문에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타락할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나가서 헛짓을 하는 것이에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전도 여왕의 레시피라는 책을 쓴 박인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온갖 상처로 인생이 망가진 피곤하고 지친 영혼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곰팡이가 핀 것은 아무리 닦아도 또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우울한 곰팡이가 끼었어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은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물리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하여 회심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세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야만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자신이 무력하고 가진 것이 없음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전적으로 기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증거는 더 이상 나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은 어김없이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높아가면 하나님을 안 의지해요. 지 힘으로 한 줄 알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안 알아주면 힘들어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회심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는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장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많이 변화됐습니까? 정말 내가 봐도 좀 이렇게 예수님을 좀 닮으셨습니까? 그럼 왜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면 왜 안 변한 겁니까?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정말 아름답게 계속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여러분 뚜렷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과 완고함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완고함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완고함을 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려놓는 일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펄쩍펄쩍 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처럼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나만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시험 들었습니까?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나갈 때는 주님이 네 자존심 무너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평생 믿어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분노로 오면 안 돼요. 진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할 때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참다운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완고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셨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망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나의 다른 모든 나의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교만을 꺾으셨고 고분고분하게 만드셔서 내 목에 주님의 멍에를 메어 주었습니다. 그 멍에는 정말로 쉽고 가벼운 멍에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교만과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꼭 이 시간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회심이 우리를 계속적인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이 부끄러운 실패, 기도하지 않음, 그리고 신앙적 침체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내일도 정결함과 능력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너의 힘은 별거 없어. 이제는 내가 주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령의 힘으로 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세요. 그래야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에 하나님이 영원한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결코 자원이 메마르거나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정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 아까 찬송한 것처럼 너의 갈증의 모든 것 내가 채워줄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절이지만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맞이하고 이제를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십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